네, 영화를 계속 보면 좋겠죠? 예, 아주 다이내믹하고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이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로 잠깐 돌아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대도시에 유학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골떡이 눈에 모든 게 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가장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게 이 모세의 십계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극장에 가서 그때 상당히 그 영화가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서 표를 구입해서 들어갔는데 입석표로 장장 한 3시간 반 이상을 서서 본 기억이 납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제작한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극장 안에서 뭔가 묘한 그 기운이 돌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극장 안에 운행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운행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말씀 함께 나눌 때 운행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엑소더스 출애굽기는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기입니다. 그렇죠? 이집트 탈출기.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책을 모세가 썼다고 보는데요. 그 두 번째 책이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역동적이고 파란만장하고 정말 흥미진진하고 불가사의한 그런 사건들, 기적들로 가득 차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승리와 실패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신예대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석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야곱과 그의 자손 70여 명이 그 가나안 지역의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예, 이주를 해서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고센이라는 데는 이제 나일강 하류 지역인데 물도 넉넉하고 비옥하고 이게 초원지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렇게 방목도 하고 이렇게 짐승 키우기에 딱 좋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고작 70여 명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정착을 했는데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엄청나게 불어나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추산되기로는 한 200만 명 가까이로 늘어난 걸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그 반대편에 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9절을 보시면 1장 9절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는 걸 원치 않는 거죠. 너무 힘이 세지는 것도 원치 않고 나가는 것도 원치 않고 뭔가 적당히 이렇게 자기들 노동을 해주기를 원하는 상황이죠. 더 나아가서 1장 16절에 보시면 1장 16절에 이집트 왕 바로는 산파들에게 조사나원들에게 이제 잔인한 명령을 내리죠.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고 간 사이에 헤롯 대왕이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병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과 그 지경 근처에 있는 거기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죠.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의 악한 짓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문 23절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2장 23절 가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의 압제하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니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영어로 cry out for help, cry out for help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도와주세요입니다. 부르짖으니 하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살려주세요 이거죠. 살려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은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입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금융당국에서 갑자기 특별감사가 나온 거예요. 6개월.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정서상 금융당국에서 6개월 장기 특별감사를 한다? 이거는 뭐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오해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정황을 납득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절대 안 들어주시, 아예 마음을 정하고 나오셔가지고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가 예배 때마다 철야 예배 때 가서 막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더 당황스러웠던 일은 6개월을 제가 견뎠어요. 6개월 동안 견뎠는데 이제는 이제 6개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회사에 누를 끼쳤으니까 그냥 자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사표를 쓰라는 얘기죠. 제가 그때는 너무 막 배신감에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사실 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 첨단을 달리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과 문제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까?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문제나 고통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대로 이 조그마한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또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그 미얀마 때문에도 그 근방에 살고 있는 그 소수족들이 엄청난 생존 위험에 처했습니다.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그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은 너무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말할 수 없는, 여기서 말 다 못하겠지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23절 후반부에 거기 보시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셔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2장 24절 또 보시면요.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언제 누구와 무슨 언약을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날 뭔가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4절에 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보다도 600년 앞서 살았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보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축복인 거죠.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이 타국에서 400년을 객으로 있다가 섬기다가 고생하다가 나올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이제 400년이라는 기간도 지금 지났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정착하고 그 이후에 400년이 경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도 지나신 거죠. 이제는 남은 것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밖에 남은 거죠. 탈이집트, 출애굽만 남았습니다. 출애굽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모세에서 오늘 김영실 권사님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요. 그 모세를 잠시 살펴보면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의 공주가 그 지은 이름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레위라는 것은 야곱의 12자손, 12아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위기에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 나일강에서 바로의 살해 위협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원수인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 신분으로 자랐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족의 아픔을 보고 그만 혈기를 부리다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집트 사람을 죽이면 이제 살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한테 알려지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고 저 멀리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40년을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궁정에서 너무 호화롭게 지나다가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아야 된다. 너무 이거 신분의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제가 한 일화를 들었는데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광야가 어떤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 광야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 팩에다가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내가 하루만 한번 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찬송을 부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반나절도 내가 못 돼서 아주 초죽음이 돼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그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나절이 고사하고 지금 40년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40년 광야에서의 양치기로 살았던 모세의 삶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백성을 이끌고 그 광야길을 40년을 인도해야 되는 지도사 역할을 했던 모세에게는 엄청난 경험이, 유익한 경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지 않습니까? 제가 막 뭔가 힘들고 부대끼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나중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직장을 여러 번 원치 않게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직장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특히나 크리스천으로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이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중년의 나이에 직장을 옮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 상사분이 저에게 제 일이 아닌데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안 하면 나가라는 사인이었거든요. 제가 할 수 없이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겨야 돼서 새 직장으로 갔는데 와,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그 전 직장에서 하기 싫어서 못하는 일을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제가 새 직장에서 엄청난 빛을 보고 엄청난 그 유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집트 바로의 압제하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을 고생을 했는데 그 시간이 아마 암흑 같은 시간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하는 양치기로 고생해야 했던 모세도 그 시간이 아마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 같고 절망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겨우 70명의 소수의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을 했는데 400년 사이에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면 왕궁에서 40년 왕자로 수업을 잘 받고요. 또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낮추는 그 삶을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완벽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9절 10절에 하나님이 우리 3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이 안 돼.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킨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한테 이제 보내십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존경스러운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수업 중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구 사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쿠바 같은 열악한 곳을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로 넘쳐난다. 하나님의 간증으로 가득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기 때문이다. 수업 때마다 한탄을 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니까? 편하고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걱정도 없고 육신도 편하고 기도 제목도 없고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축복일까요? 과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직장에서 사표를 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죽게 부르짖었는데 어느 날 누가 지나가면서 믿지 않는 동료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크리스찬인데 하늘에서 동아줄 내려올 건데 뭐를 걱정하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속이 확 상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헤드헌터한테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과오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옮기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새 직장에서 사유불문하고 우리가 아직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짖는 것을 가장 잘한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부르짖는 데 명수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다윗을 뽑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제가 몇 구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는 시도다.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낙심과 절망이 참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잠깐 있다 끝날 이 세상 낙에 취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나라를,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때를 따라 부르짖으며 매 순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찾는 대상이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 때,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물질주의와 능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겉으로 봤을 때 참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변하고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시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애굽한 뒤에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정금과 같이 빚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된 땅에 합한 백성들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의지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힘들 때 찾는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의 헛된 내가 의지하면 믿을 만한 것이 되어줄 것 같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실 때 그것이 여러분 얼마 동안 유효하겠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심으시고 영원한 반석 되시고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향하여 부르짖길 원합니다. 응답하시는 이를 향해 부르짖길 원합니다. 죽어있는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에게 부르짖는 것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신실의 대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으로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상달된
약속의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천국과 같이 변하게 되어 마침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지만,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신신의 대하는 장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썩고 변하고 의지할 수 없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진데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기초를 두어서 아버지, 때로 창수가 나고 흔들리고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것들은 모두 무너져 내리지만 깊게 반석이 생명 되신 예수 위에서 안정과 기쁨을 누리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분주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때 많으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떠난 예배당을 떠난 뒤의 삶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숨과 호흡을 드리는 인생 되도록 찾아와 주시고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